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제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날은 특히 제가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빨라지고 또 제가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빨리 하는 바람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짧은 시간에 끝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굉장히 좋아했다는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잠깐 들렸는데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생명과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갖고 있죠. 이 생명을 다 갖고 있는 다 인간들입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이 생명을 과연 어떻게 내가 이뤄야 할까, 이뤄가야 할까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은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어느 곳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생명이 영생으로 가냐 혹은 죽음으로 나눠지게 됨을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임을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즐거움과 건강을 위해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야말로 참 인생이라고도 말하곤 합니다. 운동하는 거, 혹은 다이어트하는 거, 미용, 여행, 아니면 혹은 취미, 여러 가지 등등. 이 중 하나라도 안 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러한 것을 즐길 수도 있고 또한 함께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육신의 일을 더 사랑하고 추구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좋아하는 것이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게 죄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대로 사는 것, 쉽게 이야기해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형벌이 있는 영원한 죽음,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신의 소욕대로, 내 정욕대로 살지 말고 그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몸의 그 육신의 정욕들의 행실들을 죽일 수 있는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해서 우리가 육의 양식은 다 잘 챙겨 먹지 않습니까? 저도 잘 챙겨 먹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은 왜 소홀히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안 좋은 버릇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다그치고 혼내고 혹은 이 사랑의 매를 든다고 해도 그 자녀의 행실을 확실히 고칠 수가 어렵습니다. 3살 받듯 여든 가듯이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힘으로 고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하기 힘든 것입니다. 저도 저의 옛 버릇을 못 고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지적을 당했던 것이 바로 저의 이 젓가락질 하는 거였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젓가락질, 숟가락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모님께 엄청 잔소리도 듣고 혼나기까지 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예전 유행가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잘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옆집 아저씨와 밥을 먹었지. 그 아저씨 내 젓가락질 보고 뭐라 그래. 하지만 난 이게 좋아 편해. 밥만 잘 먹지. 나는 나예요. 상관 말아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이 노래가 97년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노래인데 이 노래의 가사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도 신선했고 마치 나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더 신나게 젓가락질 고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젓가락질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는 교회 안에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창피하고 내가 지금 이 젓가락질 20살이 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초등학생 애들이랑 같을 수가 있나. 걔네들은 어려서 망정이지 나는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바꿀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지만 그래도 귀엽구나 생각하면서 제 젓가락질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30대가 가까이 됐을 때 일반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지도교수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교수님의 이 초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밥 먹다가 갑자기 아빠 왜 동봉삼촌은 젓가락질 저렇게 해? 라는 말을 그 식사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교수님의 그 초등학생 자녀도 제대로 하고 있는 이 그 젓가락질 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초라한 젓가락질을 보고 그때 30살이 되어서야 깊이 깨닫고 한 달간의 연습 끝에 결국 젓가락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젓가락질을 제대로 바꾸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렇게 뭐라고 하셨던 저희 아버지, 그 아버지는 젓가락질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도 젓가락질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약간의 충격과 배신감이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본인은 잘 못하지만 아들만큼은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의 몸의 행실, 육신의 행동은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편한 대로 한다는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그 마음.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혹은 타인이 다스리고 절제하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 자신도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을 것이고 자녀를 키우시는 이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러한 육신의 행실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 내 육신의 습관과 육신의 생각들을 단번에 바꿀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중고등부 예배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의 그 모습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중고등부 학생들을 많이 또 상대해보고 또 함께 했던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 아이들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배 나오기만 해도 감사할 지경이고 나와서도 항상 졸고 있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또 이제 한창 이 외모에 신경 쓰는 우리 아이들 화장을 떡지덕지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잘생긴 오빠랑 사귈까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되었던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영광교회의 이제 중고등부를 맡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순수한 모습에 수수한 모습에 어느 누구도 뭐 이렇게 세상에 물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속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드리는 모습 가운데 그 아이들이 말씀을 경청하고 또한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로 순수한 영혼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다르게 정말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육신의 습관과 육신의 생각들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전하는 이는 우리지만 그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점심시간쯤에 노방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함께 당정역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여기 한세대 신대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매주 오고 가던 이 당정역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만에 다시 당정역에 나가 보니까 마음이 새롭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고 가시는 분들 이제 노방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노인분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다들 마음들이 온화하셔서 차를 대접해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순순히 임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었습니다. 몰랐는데 어떤 어르신은 수개월 동안 늘 오셨던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오고 가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노방전도 할 때 늘 오셨던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복음은 듣긴 들으시지만 마음을 먹고 교회에 출석하기까지가 너무나도 어렵다, 쉽지 않다는 것을 더욱이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과 좋은 것으로 전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상반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자, 유업을 받을 자, 기업으로 받을 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부모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환경과 처지를 비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내게 물려줄 유산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의 참 주인 되시고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강남 청담동에 100평의 땅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게 없다고 원망하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 천국에 수만 평, 수억 평을 갖고 계시고 그걸 우리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며 하늘나라 천국의 그 면류관을 보며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욕심과 미련이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비하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좋아하는 그 시리즈의 영화 혹은 좋아하는 감독의 영화가 나오면 혼자 극장 가서 보곤 했습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는 영화 보기 전에 뭔가를 찾아보죠. 예고편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뭘 찾아보습니까? 어떤 사람의 그 후기 혹은 그 평점을 보고 볼지 안 볼지 결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 영화를 볼 때 어떤 영화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른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평점이 좋냐 아니면 그 평론가의 평이 괜찮냐를 보고 보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후기나 평점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확실한 보증이 되고 신뢰가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평론가의 평을 보고 영화를 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 표를 끊으려면 외국에서 나의 신분을 보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권이지 않겠습니까? 그 여권이 나의 나라, 나의 이름, 나의 신분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인되시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6절 후반부 말씀에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보증하며 내가 증인이다라는 것을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날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증언하고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인 것이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17절 후반부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도 같이 받는다고 했습니까?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참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린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가 아니로 함께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예수님도 함께 받는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위한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이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그 함께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위안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힘들 때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고,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함께 해주므로, 친구가 힘들 때 또한 그 친구가 함께 해주므로,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는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만든, 또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살면서 비 오는 날이 언젠간 찾아오듯이 고난 역시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고난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을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 고난 끝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늘나라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회방시키고 분리시키고 당짓게 만드는 그 사단 마귀들과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감람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장차 받게 될 그 죽음의 고난마저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기도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고난과 죽음을 견뎌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어서 하늘 승천하시어서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고난을 원망하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기보다 그 고난 끝에 오게 될 영광, 그 받게 될 그 면류관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기며 그 고난을 참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찾아오는 그 육체적인 피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시선, 죄를 짓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 등등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시험과 상처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게 만들고 싫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고 멘탈을 강화시켜도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내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고난을 견디려고 몸부림은 칠 수 있지만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로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자리 잡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할 수 있게 환영해드리고 나와 함께 하도록 모셔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죄와 고난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성령님을 찾지 않으면 얼마나 미련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성령님을 찾지 않는 사람,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 넘어지고 낙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그 고난을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 없이 무슨 수로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시험이 들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나의 욕심과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연약함을 우리를 위하여서 도움 주시고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같이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 역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해야 우리가 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줄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원하게 해주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성령님이 우리가 인정해야 그 성령님이 그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